얼마 전에 10월 달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 한 달이 다 가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0월 달이 시작되면서 가을이 오는가 그랬는데 오늘 교회 오면서 보니까 가로수에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이 들어있고 나뭇잎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지고 길에 은행나무 잎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가을도 또 다 지나가고 이제 곧 11월 달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바쁘게 또 잘 사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합니다. 또 물어본다 그러면 또 긴장하는데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했는지, 내용이 뭔지, 제목이 뭔지 조금이라도 여기에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요? 다 까먹었습니까? 네, 남아 있는 걸 내가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몰락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몰락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원수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먹잇감을 딱 발견합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기회를 봅니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 성도를 물어뜯고 공격을 하고 시험을 줍니다. 어떤 때는 우는 사자의 모양으로,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어떤 때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늑대의 모양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갖다가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뿌리째 흔들리면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했다면 여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고 껍데기뿐이고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인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그 속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때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구원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길래 첫 번째 시험에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에서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아니 그렇게 시험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안 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안 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놀러 가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회식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사람을 만나고 미팅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높은 곳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보호할 거 아니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진리들이 이 속에 있는데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예수님은 영웅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영웅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들으시면 하면 조금 내용이 긴데 들으시면 금방 정리가 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마귀가 예수님도 데리고 가나 이렇게 했었는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그 문법이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가상이 아니고 실제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게 직설법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게 문법이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벌떡 들었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성전 꼭대기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너무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모습인데 그 밑에 보면은 돌이 여기는 자세히 안 나는데 밑에 제가 사진을 보니까 울퉁불퉁한 돌이 그 밑에 엄청 많아. 다른 거 들어보셔요. 자, 저기 그 모퉁이 쪽에서 밑에 쪽으로 뛰어내리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는데 못 찾은 게 하나 있어. 그 꼭대기에서 땅바닥까지 몇 미터나 될까? 그걸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못 찾았어요. 내가 이 다음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기 가면 가이드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또 다른 걸 좀 찾아보든지 자우장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 우리 집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1층 초가집입니다. 그게 높아야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사람이 3m에서 떨어져서 뛰어내리면은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그게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치지요. 3m 우리 한국의 초가집은 거기서 뛰어내도 다치는데 옛날에 중군동 이스라엘 쪽의 문화가요. 굉장히 고딕 형태로 해서 이런 거를 높이 잘 줬어요. 난 이게 몇 메타인지 모릅니다. 몇 메타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5m가 됐든지 2층 집이 됐든지 뭐 3층 집이 됐든지 거기서 뛰어내렸다고 가정을 해보자. 사람이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나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만나면 살 빼라고 난리쳐가지고 살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빠져요. 제가 82kg 나갑니다. 82kg 나가는데 10kg 이상을 빼야 내가 정상이 돼요. 안 빠져요, 근데. 자, 예수님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지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5m다, 3층이다 이런 데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골절이 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계단 하나만 헛디뎌도 여기가 나가. 우리 지방에도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계단이 끝나는 줄 알고 헛디뎌가지고 여기가 나가서 한 달 동안 기부 쓰고 있어야 됩니다. 못 걸어요, 못 걸어. 병원에 갔더니 뼈가 으서지고 아작이 나고 그리고 무슨 인대 가늘한 심줄이 끊어졌는데 수술을 못 한대. 그냥 붕대 감고 한 달 동안 있으면 아버지가 붙여주시면 붙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 하나도 헛디디면은요 이게 나가가지고 한 달 동안 누워있는다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꼭대기에서 사람이 뛰어내. 그리고 밑이 무슨 잔디가 깔려있는 게 아니고 밑에 울퉁불퉁한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아니 마귀가 거기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뛰어내리면 누구 말을 듣는 거냐고 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안 뛰어내리면 마귀가 뭐라 그러냐고 하면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으로 몸을 던져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디 뭐 한강다리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와서 사람들이 신고하잖아요. 그 꼭대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건물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그래가지고 뭐 지상파도 오고 케이블도 오고 신문사 기자들도 오고 방송도 오고 뭐 외국 그 방송들도 와가지고 야, 그 열방교회 그 이목사가 거기서 뛰어내린대 사뿐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저 꼭대기에서 5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나비가 날라오듯이 싹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싹 해가지고 싹 앉았다. 그럼 내가 뭐가 되겠어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각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출연해달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인식이 되느냐? 그냥 스타. 만약에 그때서 뛰어내려가지고 괜찮다면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본질적인 본래의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어요. 우리도 아버지가 보내셨으니까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셨을 때는 왜 보내셨냐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내 뜻,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죽어가는 생명들,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라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영웅이나 되고 스타가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부터 38절부터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뭐를 얻는 것이니? 아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영 돼가지고 맨날 뭐 선거 유세하는 거 같이 이런 걸 하러 돌아다니고, 아니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셨는데,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아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는 이름 자체가 영웅 되려고 온 게 아니야. 스타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박수하고 환호 소리 들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심의 자체 근본부터가 뭐냐고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고 난 뒤에 사실 삭개오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이방인이에요. 삭개오는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 인식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 걔가 공부하는 거야. 학교 다니는 3년 동안은 노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면 걔는 공부 안 합니다. 엄마들의 인식이 나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내면서 엄마면서 가정주부야. 이 인식이 분명해야 가정을 잘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들은 내가 이 가정을 세우고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 사람이 나야. 이 인식이 있을 때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없으면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가정은 내팽겨치고 생활비도 안 갖고 오고. 왜 그러느냐?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 그게 그 자기 인식이 분명한 거예요. 인자가 뭐한 것은? 온 것은 놀러 왔다고요? 아니야.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 돼가지고 맨날 TV 방송이나 출연하고, 아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작게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아멘. 잘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작게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그거 위해서 성경 썼고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만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야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생명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주인으로 계시고 나를 성전 삼으셔 내 안에 머리로 계신 것이 내가 믿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경하는 자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는 자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교회 사이즈도 작지만 되게 큰 교회 보면은 자기가 교회에서 영웅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스타가 되고 자기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자기가 교회에서 환호를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망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 몸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정말 소망하는 것, 그게 뭐냐고 하면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뭐를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지 내가 영웅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속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자꾸 자기가 무슨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그러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마귀가 하는 겁니다. 나 맞잖아요.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살고 예수로 살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게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웅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영웅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으로 살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고 복음 전하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진짜 하나님,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가정법을 써가면서 뭐라 그랬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잘 보호하고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고 하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는 거지 학생이 선생님들한테 시험 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못된 게 뭐가 또 잘못됐느냐고 하면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뛰어내리라. 요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고 하면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지금. 그렇죠? 헬라어 문법 안 보셔도 알죠? 그 정도는 명령형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지금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예수님이 마귀의 명령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명령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내리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는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마귀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볼 것 같으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 주시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냐고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거기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네 아버지예요. 근데 내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쳤다든지 넘어졌다든지 타박상을 입었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은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마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오늘 시간이 돼서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래잖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왔을 때 일인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뭐를 주어?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면 하나님이 먹여주셨어. 하나님이 입혀주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그러면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모세와 싸우면서, 다투면서, 싸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 줘! 물 내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하느냐? 하나님 시험해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나니, 아까 신명기 6장에 마사라고 나오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여? 우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거 제가 조금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 보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 시험했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이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주었는데 그 사건이 끝나고 결론이 이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뭐 하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하나님 계신 거고,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면 우리 편 아니야.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거야. 꽝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을 먹는 것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필요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요즘에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은데 그냥 편안하게 예를 듭니다. 암 환자가 있는데 몸이 굉장히 아픈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암 걸렸는데 나 암 고쳐주세요. 암 안 고쳐주면 하나님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자, 11월 17일이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나 몇 점이 만점이지? 보세요. 하나님, 예를 들어 100점 단위로 환산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번에 97점 맞으면 하나님 계신 줄로 알고 95점 맞으면 하나님 안 계신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돈이 많이 벌리면 하나님 계신 줄로 알고, 돈이 조금 벌리면 하나님 안 계신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많아요, 이런 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망신이고 내 망신이고 무슨 망신이고,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노여워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하나님을 시험할 때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말씀, 시편 78편 41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41절 말씀. 78편 4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를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다고요?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야. 힘든 일만 있으면 시험해. 고기 달라고 그러고 또 물 달라고 그러고 또 뭐 해라 달라고 그러고 거듭거듭 시험했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뭐에게 했다고요? 노엽게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시험하는 거 자체. 우리의 욕구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종입니까 여러분?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을 자꾸 종으로 생각하고 시험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고 화를 내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웅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속에는 분명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스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웅이 되고 박수 소리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면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노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잘못하면은 내 욕구를 갖다가 내어 걸면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장사칩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앉아있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뿐, 사랑할 뿐, 의지하고 따라가고 섬기고 믿을 뿐이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잘 섬기고 경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고 구원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웅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영웅 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며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